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 삼고 예배하는 거룩한 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깨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종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전능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로 역사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성경적인 부흥의 불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찬양할 때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각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부르짖고 있사오니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주여 각색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인도하사 성령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암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치병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보다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 앞에는 능치보다 일이 없사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기적의 광경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볼거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변화받고 확신한 믿음으로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96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황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96장입니다.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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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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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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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드리는 강단에 서신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권능 시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탁월하고 기묘한 지혜 지식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아멘. 사단 마귀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완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전전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상급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권, 물권, 인권의 전인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원천을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히 장수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338면사입니다. 개역성경으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교도 갑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바로 참 믿음,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 이 말씀 속에 보면 참 믿음과 그리고 거짓 믿음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말씀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을 믿고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지난밤에는 주의 종들, 감독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밤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어떤 자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참된 목자, 목회자로 성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세우고 진리의 길, 의의 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질서 있는 교회로 성장시키고 나갈 수 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지난밤의 말씀이었고, 오늘 이제 평신도인 바로 집사에 대하여 여기 보면은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안수하여 교회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안수하여. 그 교회의 중추가 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사도들, 목회자들을 바로 도와서 재정을 교회 살림살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가르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섬김과 봉사, 헌신, 봉사, 충성하려면 어떤 바로 자세로 행해야 되는가? 오늘 바로 이 직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전무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사도들은 전무하고, 그리고 집사를 선택하여 선교구제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교회가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조건으로 세울 때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의 선택의 요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세상 지식이나 모든 다른 것이 바로 우월한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므로, 거룩한 직분, 성직이라 그러죠.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주의 종들이나 거룩한 직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가하는 주의 종들만 거룩한 직분, 성직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직,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섬기는 그 직분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거룩한 직분이 된다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섬기는 일은 거룩한 직분이고 세상에 나가 자기 일터에서 일한 건 거룩한 직분이 아니다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거룩한 자녀요, 그리고 자기 일터에서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그러죠. 참 믿음으로 섬김과 봉사를 하라 하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우리가 독일의 신학자요, 신학 천재인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 독일 나치 정권에 바로 맞서서 암살단에 가입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39세에 순교의 길을 갔던 그런 훌륭한 신학 천재인 20대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청명되고 그런 분인데 바로 순교를 당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시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치유자로, 나에게 축복하시는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이 나오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집사의 직분 자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섬김과 봉사,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믿는 자는, 보네퍼 목사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믿게 된다 하는 말과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이 점점점 떨어져가고 믿음이 떨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초대교회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요. 어제도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한 한은경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경기도 광주에 몇 달 전에 아들하고 같이 가서 차를 타고 예배 드려주고, 위암이에요. 위암. 간호원 출신이고 간호과장까지 했는데 위암이 들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머리도 다 깎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속에 가스가 찬까지 그래가지고 다시 입원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병원에 다시 가봤더니 상태가 좀 안 좋다고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위를 다 잘라내야 된답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항암 치료부터 먼저 했는데, 이제는 의사가 가니까 위에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잘라내야 됩니다. 해서 잘릴 날짜를 기다리고 전화가 왔어요. 위를 다 잘라내고 이제.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편도 1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갔는데 딸이 출가를 했고 아들은 지금 미혼이고 했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위를 잘라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화가 와서, 힘도 없이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상으로, 천리길 먼 길에서 전화상으로 집사님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손을 얹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본인의 손을 얹고 전화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나 신약에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은경 집사님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시오다. 병든 자는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준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제가 채찍에 맞으고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그런데 오늘 또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어제 웃으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목사님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어쩐 일이라고 했더니 좋아져 가지고 내일 퇴원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져 가지고 내일 퇴원해라고 한다고 하면서 더 지켜봐야 된다고, 위를 잘라낼 필요 없이.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 목소리가 살아 움직이고 싱글벙글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한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말씀을 어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믿음이 생긴다 그래요. 벌써 그분이. 저 지금 설교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듣는답니다. 지금. 자기 나간 교회에 설교는 안 듣는데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싱글벙글하면서 목사님 이제 믿음이 커진 것 같고 믿음이 생깁니다. 막. 응? 오늘 살아 역사하는 믿음,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도 그거잖아요. 기적을 기대하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로 기적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나? 이거 믿음이에요. 기적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이신 조지 물러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 이상. 고아원이 고아들을 몇만 명을 길러내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책도 있고. 그런데 그분 책에도 보면은 간증을 보면은 똑같아요. 맞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믿고 기대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실 때 바로 집사님, 권사님, 사명자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룩한 성직 직분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러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아름답고 귀한 자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대하고 5만 번 이상 응답받는 조지 물러 목사님 그분 간증에도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 때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마지막 때의 신앙, 코로나19 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약화되고 믿음의 기초를 떠나고 불평, 불만, 인생의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많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이 많고 하는데 오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이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기적을 기대하고 믿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려면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바로 말씀의 선포를 듣고 하면 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담력을 얻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거짓말같이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해놓고도 놀랍니다. 지금 기도해놓고도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그런 거 없을까? 안 믿으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막 역사가 나타나고 암병도 팍팍 일어서고 불치병도 고침받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나는 없을까?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왜 그런 거 없을까? 안 믿으니까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정말로 한번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사와 역과 표적의 역사가 나에게도 따라와서 예수 믿는 자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역사를 증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대하고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자, 집사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니까 헬라어로 원래는 디아코노스 그랬어요. 디아코노스. 디아콘 하면 봉사인데 봉사자금, 섬긴다는 뜻이에요. 원래 집사란 디아코노스. 원문에 기록한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집사는 섬긴다는 뜻이요,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집사. 교회에서 바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집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를 우리 한문 성경을 보면은 한자에 보면은 집사란 뜻이 잡을 집자 일사자예요. 일을 잡는, 그러니까 잡을 집자 일사자. 교회에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이제 여자 집사님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 직분이 바로 일을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잡아서 하는 자가 집사님이에요. 응? 자격증 따가지고 가만히 놓고 하는 그런 폼 잡는, 폼만 잡고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집사의 직분은 헌신봉사 충성.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헌신봉사 충성,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는 자가 집사입니다. 바로 어느 권사님은 임동진 탤런트 아시죠? 그 장로님,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대요. 집에 와서 돌아오다 오면은 집에 올 때마다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촬영을 하고 힘들게 지치고 하는데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찾다 안 되면 교회를 가면은 예배당에 가면은 예배당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노발대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자기가. 왜 당신은 가고 거기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내가 힘들게 일하고 그러는데 집에 없이 그렇게 하냐고 막 노발대발 했다는 거, 그 간증을 해요. 자기가 갈 때마다 예배당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응? 그 남편이 유명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돈도 있고 한 분이 뭐가 쏘아서 예배당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분은 직분이 뭔가를 아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정하심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그 직분, 그 일을 알았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찾아서 하면서 충성봉사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을, 믿음 없는 자를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고 아들도 목사가 되게 만들고, 이런 주의 종의 축복의 바로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직분이 있을 때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충성봉사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잠시 잠깐 왔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엊그제가 청춘이요 20대 같았는데 벌써 50, 60이 넘고 청춘인데 이제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후회할 날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할 것을,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주의 일에 힘쓸 걸, 그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후회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일하고 헌신봉사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 내 앞길, 내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책임져 주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내용에 수많은 간증이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봉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주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받으소서. 이것이 부흥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희한한 역사를 보고 위대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놀라운 불의 역사를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랬어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흥이에요. 교회에 부흥이 나타나면 희한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광경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첫 번째로 남자 집사의 구비 요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7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성령을 받으면 지혜와 지혜도 함께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세상을 승리를 못해요.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이고 성령, 지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받을 때 승리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지식으로 승리한 거 아니에요. 지식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받았는데 실패하고 멸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이 지혜는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받은,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우주 공간 속의 공교회예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교회.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지구상의 5대양 6대주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잖아요. 믿고 거듭난 사람의 공동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라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지구상에 산재 있는 사람이 바로 무형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위대하고 크게 쓰임 못 받아요. 천국에 가면은,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가면은, 천성교회 교인들로 이로시오. 동북교회 교인 이쪽으로 앉으세요. 중앙교회 교인 성도 이쪽으로 오시오. 그렇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천국에 안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앉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왜곡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자기 교회에만 그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가르쳐요.
오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바른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못된 짓을 합니다. 자, 우리 처남, 큰 처남이 장로 권사 은퇴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어디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면 그 교회에서 장로가 재정부장을 했어요. 그런데 4억 5억을 횡령을 했어요. 교회 헌금은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헌금해 놓은 걸 4억인가 5억인가 도적질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장로가 재정부장인데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헌금한 그 헌금을 횡령을 하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그걸 직접 들었어요, 제가. 응? 그런데 자 보세요. 그 목사님이 가르친 것이 가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선교구제 봉사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헌금도 일반 감사헌금 있고 11조 헌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교회에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리고 큰 교회하고 큰 교회고 자립된 교회고 역사가 있는 교회니까 어려운 개척교회 같은 데 이런 곳에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들 등록금도 없고 또 뭐 쌀도 떨어지고 힘들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복음적이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목사님들은 자기 구역 사람들을 떼어서 줍니다. 집사님, 장로님 지금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그쪽 구역 식구를 데리고 가서 그쪽에서 개척교회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세요 하고 구역 식구들을 떼어서 줘요. 안 간다 그래도 막 억지로 보냅니다. 또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하에서 어렵게 개척하고 있는 그 교회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서 예배 때 그 교회에 헌금하세요 하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분이 지금 수도권에 제가 직접 설교로 듣고 바로 듣습니다. 케이블 TV에 다 나오잖아요. 구역 식구를 띄워주고 개척교회 도와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감사헌금 11조금 모든 예물을 모았다가 지하에서 어렵게 개척하는 곳에 가서 그 교회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폐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목회자는 우리 교회에다가만 11조 해야 되고 우리 교회만 감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공교회, 하나님의 교회이심을 알지 못하고 이기주의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고 다른 교회는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좁은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니 계신 곳이었고 우리 교회는 바로 모든 주님의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주님을 믿는. 자, 오늘 바로 집사는 행위상으로 단정해야 하고 그랬어요. 거듭난 자로서 단정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진지함으로 신중함으로 경박한 행동을 하는 자는 주님의 교회에서 집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고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집사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냐고 그랬어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 자가 직분자가 될 수 있다.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하면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된다고 말입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수다를 떨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안수 집사 장로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깨진 교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일구이연하고 잘못된 자를 세우면 교회가 문제가 되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8절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막걸리를 한 박스 사다 놓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예배 드리고 막걸리 파티를 했답니다. 그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구역 예배를 드리고 막걸리 박스를 갖다 놓고 끝난 다음에 막걸리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구역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응? 그 구역이 얼마나 가겠어요, 거기가. 오늘 지금 그 말씀입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런 자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아무리 사람이 외모로 보기에는 그럴싸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이 결여된 사람은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감당할 수 없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바로 탐하고 돈을 사랑하면 범죄에 빠지게 되고,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이 강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걸 역설적으로 암시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자는 집사를 세우면 안 된다 하는 말씀에 경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행위적인 신앙을 지금 가르쳐주고 이제 영적으로 심령상 차지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집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한다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 내 심령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은총받는 자는 깨끗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양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신령한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것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제렘의 주님으로 오신 이 신앙의 체험을 한 자를 말합니다. 체험. 그래서 어떤 자는 항상 집사님, 권사님이 싱글벙글 충성봉사 헌신하면서 가장 늦게까지 예배당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집사님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랬습니까?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합니까? 권사님은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합니까?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믿음의 신령한 비밀, 신비한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자밖에 받는 자밖에 몰라요. 이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사람들이 외모로 올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싱글벙글하고 소망의 힘이 넘치고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그런 주님이 사랑하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런 참된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더 때가 늦기 전에 충성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신비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에게 기본산당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 아들과 딸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충성봉사하고 헌신한 거예요. 가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헌신봉사 충성하게 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신령한 놀라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가 주님의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기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가정에서 아들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살아가게. 어떤 분들은 자기는 신앙생활인데 남편이나 아들 자녀들은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도 그런 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자는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온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라.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 그 말이에요.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여자 집사에 대한 본문과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이 교회가 뭐 10명도 모이고 15명 모이고 30명도 모이고 집에서, 가정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초대교회는 바로 처음에는 일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가니까 예배당이, 회당이 생기고 예배당이 일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선교구제 교육 봉사가 막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교회에서 어려운 과부들, 어려운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야 할 일이 많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뿐만 아니라 여자 집사들도 바로 임명하여 직분을 맡겠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나오는데 여자 집사의 대표잖아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건 뭡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되고 할 일이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자 호라비가 지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호라비 집에 가서 봉사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 집사 호라비는 남자 집사가 가서 헌신 봉사 도와주고 하고, 또 홀로 된 과부, 홀로 된 어려운 자가 있는데 여자분이 있는데 그러면 남자 집사가 봉사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여자 집사들이 가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믿음으로 일으켜주고, 남자 성도들은 남자 집사가 가서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렇게 하게 합니다. 여자 집사는 단정해야 하고 그랬어요. 구비 조건, 집사의 조건이 바로 단정해야 하고, 이 말은 뭡니까? 말에나 행동이나 인품에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경솔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신뢰함을 받는 그런 자가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여자 집사는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참소한다는 건 뭡니까? 비방하고 험담하는 걸 말합니다.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오늘 그래서 그런 자는 집사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계속 없는 말을 퍼뜨려가지고 싸움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해가지고 이간을 붙이고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리석게. 그런 자들은 여자 집사로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그런 자는 집사를 세워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자 집사는 절제할 줄 알고 그랬어요. 절제. 당시에 여자들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헬라 시대 그리스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소아시아 교회도 여자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자들은 아이를 뒷바라지고 남편 바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회의도 못 나오고 남자들 모임이나 무슨 모임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고 이제는 여성 해방운동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여성들이 교회에서 회의도 참석하고 이제 해방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절제할 줄은 모르고 막 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걸 절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을. 지금도 우리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자 집사는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한다는 것은 게으르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졌을 때 게으르거나 소홀히 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남자와 여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상급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평판을 얻게 되고,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위와 평판을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나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자자손손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와 평판을 얻게 되고 이름나고 소문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직분을 감당할 때. 다음에 보면은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 한번 보세요. 간증도 한번 들어보시고, 믿음 좋은 분들 간증도 한번 들어보시고 역사하는 그런 종들을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도 대장부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분이 많습니다.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돼요. 그러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충성봉사 헌신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업을 일으키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의 담력은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따라오고 주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증거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말입니다. 그런 집사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급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현재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죠. 입을 넓게 열고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 역사를 믿으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을 크게 받고 한 시대에 한번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참 믿음, 섬김과 봉사의 직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응답받고 나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흥이 주님의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능력의 기적의 축복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는 고침받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놀랍게 구름대와 벌떼양들처럼 몰려와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마지막 때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은총으로 쓰임받고 그 후손들도 축복을 받고 쓰임받고 성교의 도구, 천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 권사님, 두 권사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천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역사에 이어서고 주님의 손길이 손을 얹어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를 치료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수십 명 수백 명의 아버지 성도들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놀랍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5장입니다.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배는 낮 예배는 11시, 저녁 예배는 7시 반, 새벽 예배는 5시경 사이에 예배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육신의 정욕을 이고 쓰임받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한 시대에 위대하고 탁월하게 여러분이 쓰임받다가 아버지 품에 갑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사남매 후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이 권사님 두 권사님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앞길과 건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